지난 13일 목요일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 이제 우리 수능이라고 부르는 것이 치러졌습니다. 7년 만에 가장 많은 55만 명의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날 한 재수생은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는 1교시 국어를 푸는데 단순히 어려워서가 아니라 너무 긴장했는지 가슴이 떨리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너무나 힘들었다며 혹시라도 중도에 쓰러져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중도 포기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포기하고 나온 내가 너무나 비참하고 양심도 없는 것 같고 응원해준 부모님께 너무 미안하고 부모님이 해주는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집에도 가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니고만 있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도움을 요청하는 글에 많은 분이 시험이 전부가 아니라고 위로하기도 하고 또 과거에 자신의 자녀도 그와 같은 일을 겪었었다고 걱정해 주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날 이 응시생뿐 아니라 공황장애로 시험을 포기하거나 또 시험장에 가지 않고 방황하는 등 시험의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여러 응시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한 번의 시험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 한 번의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매번 자신이 이루지 못한 성과를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 이루지 못한 성과로 인해 인생의 결과가 달라졌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때 그걸 잘했으면, 내가 그때 그것을 잘 해냈으면 지금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며 너무나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지난주부터 좋지 않았던 몸 상태가 회복되지 않아서도 그렇지만 저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열매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이런 생각이 저를 계속 무기력으로 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게 될까 생각해 보면 추수감사절의 핵심을 풍성한 수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추수라는 말이 주는 뉘앙스가 계속해서 많은 열매, 그 많은 열매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어떤 성과로 드러났는가 하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사의 기준을 풍성함의 양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우리가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묻습니다. 다시 말해 추수감사주일에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성과, 어떤 수확을 거두었는가에 있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를 말하면서 성도들이 성장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풍성하며 자라며 열매 맺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열매는 성과가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결과들을 냈고 이러이러한 성장을 했고 하는 그런 성과가 아니라 그 열매는 성숙입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이 성숙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이것을 시작하고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가? 그저 우리는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명예롭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유익하게 하도록 그분의 완벽한 계획으로 실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는 동안,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 완전한 순종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죄에 속하여 불순종하던 우리의 자아가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때 연합하여 함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 스스로, 내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며 내 의지대로 살았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나였고 옳고 그름의 판단의 그 주체가 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자아가, 그 내 판단과 내 의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의지대로, 내 판단대로, 내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능력이 내 안에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다른 말로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 주님의 뜻에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시작하셨던 일을 하나님이 능히 완성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할 책임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100% 순종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내 안에 사시는 성령께 100% 의존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 지는 책임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0% 주님께 의존함으로 그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해 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순종하고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게 하시는 성숙,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성숙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그래도 성숙했구나, 내가 그래도 처음 예수님 믿을 때보다는 그래도 내가 이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은 죄송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그래도 성숙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9절에 나오는데요.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냐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첫 번째는 너희 사랑을 점점 풍성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과 타인에 대한 사랑을 모두 포괄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풍성해지고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이 풍성해집니까? 그저 내가 오늘부터 사랑해야지 라고 결단하면 되는 것일까요? 내가 그렇게 마음 먹으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는 방법, 그 방법을 오늘 9절에 바울은 얘기하는데, 바울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감정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감정만으로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에,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뜨거운 감정, 처음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감정은 어느 순간 어려움을 만나면, 환난과 핍박을 만나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만나면 금방 사그라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숨겨졌을 때 환난을 만나거나 핍박을 만나거나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 뿌리가 내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잘 자라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감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뜨거웠던 그 감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랑하는 사람과 뜨거웠던 감정은 그저 몇 년입니다. 1, 2, 3년? 길어야 3년일 겁니다. 그 이상 지나가면 그 감정도 점점 식어집니다. 그래서 결혼한 분들은 나중에 의리로 산다고 얘기하고 정으로 산다고 얘기하죠. 결혼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신혼 때 그 뜨거운 감정이 있으면 그건 병입니다. 신부전증이에요. 심장이 계속 그렇게 뛰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성숙해지는 겁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그 사랑의 감정에 지식이 더해져야 합니다.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으로 나타내신 그 구원의 진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때,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그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이기적인 사랑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랑으로 옮겨가서 우리가 바른 사랑을 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지식이 풍성해질 때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지는 겁니다. 또한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총명이 더해져야 합니다. 총명이라는 건 뭐냐? 총명은 상황에 적절하게 지식을 적용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좋은 동기로, 좋은 의미로 한 행동이지만 그것이 잘못된 지식으로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하 6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옮기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궤에 싣고 옮겨가다가 그 궤가 넘어지려고 합니다. 길에 울퉁불퉁하다 보니, 길이 오늘날처럼 아스팔트가 아니잖아요. 길이 울퉁불퉁 자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찰나가 생겼습니다. 그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맨손으로 언약궤를 잡았습니다. 우사는 언약궤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선한 의도로, 좋은 의도로 그 궤를 잡은 겁니다. 그 궤를 막아선 겁니다.
그러나 그의 선한 의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때때로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녀를 억압하기도 하고 자녀를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남편이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내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고 걱정이 돼서 한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저 감정만으로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시기적절하게 상황에 따라 총명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감정이 앞서는 시대입니다. 분노와 공감의 과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말에 공감해주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공감해주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랑에 목마른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까?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할까?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것이 지식과 총명이 더해진 사랑입니다. 적절하게 또 풍부하게 이런 풍성한 사랑이 있는 성숙한 사랑이 사랑에 목마른 이들에게 피로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나면 내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나면 그래도 내가 뭔가 힘을 얻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해지길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날마다 더 풍성해져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의 성도들 안에 그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누리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말한 사랑의 풍성함, 그 바탕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풍성함이 있어야만 뒤에 것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선한 것,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극히 선한 것은 타인에게 진정으로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혜로운 행동, 그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지극히 선한 것, 그것이 뭐였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것이 내게 최고의 것이고 이것이 내게 최선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처럼 바울처럼 지극히 선한 것, 내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내게 무엇이 타인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내게 있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가장 잘 분별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결과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순전하고 흠이 없게라고 번역합니다. 순전하다는 말은 의로운 동기를 가졌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동기가 의롭다라는 겁니다. 흠이 없다라는 말은 의로운 행동을 말합니다. 즉 내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
내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내가 의로운 동기로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칭함만 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때 우리의 동기와 행동이 내가 의로움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이 내 안에 실제로 경험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너는 이제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셨는데, 내가 행하는 동기나 내가 행하는 그 동기나 내 행동이 의롭지 못하다면 그것을 내가 의로움을 누리며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그 의로운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내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선택하는 시대에 살지만 정작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저마다 사람들이 다 자기 말이 옳다고 얘기하고 다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말하는 시대에 삽니다. 그래서 신학자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분은 현대사회를 기품이 사라진 시대라고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깊이 사고하지 않는 시대,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 시대. 우리에게는 기술이 있지만 지혜가 부족합니다. 시간은 있지만 집중력이 없고 선택은 많지만 우선순위는 흐릿해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숙한 모습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들여다봐서 정말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의로운 동기와 의로운 행동으로 하나하나 타인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겉과 속이 다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겉과 속이 달라서 정말로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간의 성과를 위해서, 내가 순간에 뭔가를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론 요동치는 세상에 낙심이 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옳은 것, 내 안에 옳은 것을 겉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그 일을 이루며 완주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풍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운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바르다 인정받는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봤던 우리가 의롭게 됨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 경험함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인격의 변화입니다. 올바른 동기로 인한 올바른 행동이 나타날 때에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인격으로 자리 잡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성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품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성품들, 성령의 열매를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는 내가 가진 성격과 다릅니다. 우리의 성격이 일부분 이 성품의 모습으로, 이 성령의 열매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잘 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격상 친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성격은 비록 오래 참을 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자주 기뻐할 줄도 아는 성격이라 할지라도 이 성격은 때때로 나의 이기심에서부터 동기와 행동이 나옵니다. 모든 성격의 주체는 누구냐?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내 성격들, 그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좋아 보이는 성격조차도 그 성격의 기준은 납니다. 내가 좋을 때 좋은 성격이 나오는 거고, 내가 괜찮을 때 괜찮은 성격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성품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그냥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그냥 내가 희락하는 것이고, 그냥 내가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사랑하고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절제와 온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열매가 바로 이 성령의 열매, 성품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떠나서는 우리 안에 그런 성품이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성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성품,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성품이 내 안에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나의 성격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성품이 만들어질 때, 즉 내가 의로운 동기와 의로운 행동으로 하나씩 쌓여가는 그 의의 경험들이 쌓여갈 때에 내가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성품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품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 의의 열매가 쌓여가는, 가득해지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성품들, 주님의 그 의의 열매가 내 안에 어떻게 쌓여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로부터 나오는 그 의의 열매가 내 안에 만들어질 수 있는가? 존 파이퍼 목사님은 5가지의 행동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인정하라는 말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내 안에 의의 열매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내 안에는 자꾸 내 힘만 올라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기에, 지식과 총명이 없기에,
분별함이 없기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바울은 확신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 확신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돕겠다, 이렇게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해주시는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더욱더 기억해야 합니다. 아,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지. 우리는 너무나 자주 흔들리고 너무나 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그 넘어지고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성경을 쓰기도 하고 성경 말씀 구절을 적어놓기도 하고 성경 말씀 구절을 들여다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행동하라입니다. 성숙해지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의 책임은 100% 우리에게 있습니다. 100%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100%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믿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 이삭을 드리는 적극적인 순종을 한 사람입니다. 믿음은 순종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성숙해지는 건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11절 마지막에 성숙의 목적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너희가 사랑이 풍성해지고 너희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너희가 의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한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숙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하게 해주실 것을, 또 나를 성숙하도록 인도하실 것을,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숙한 열매를 맺는 자들로 반드시 이루심을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를 벌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분별했는가, 얼마나 성장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성숙했는가,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정하신 그 떡과 잔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으로 인해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며, 그 의롭게 된 우리가 그 의로운 동기와 행동으로 그 의로운 삶을 경험하며 의의 열매를 맺는 그 주님의 은혜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우리를 성숙함으로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성찬, 주님이 주시는 성찬을 우리가 준비하며 그 성찬에 임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숙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행하시고 나를 의롭다 칭하신 그 의로운 일들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풍성해지고 우리가 정말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의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과 주께서 찢기신 그 몸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셨사오니 그 의롭게 된 우리가 그 의로운 삶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기억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그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